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17절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주석입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25절은 세상의 증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26절에서 27절은 협조자로서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지로, 자신은 포도나무로,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하면서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에게 붙어 있어야 하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7절의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포도나무의 표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범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농부는 아버지입니다. 그 대신 가지가 제자들이나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 가지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절은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가지를 하나님은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거하도록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이로는 원래 1차적 의미가 들어올리다입니다. 영어나 한글 성경에서 모두 제거하다 또는 끈따로 번역되었으나 들어올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이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가지를 지주대로 들어 올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이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세족식에서 몸 전체가 아니라 발만 씻겨 주었습니다. 이곳 3절에서 제자들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칼로 비유한 것과 연관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헬라어 동사 메이노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열매는 실천적 신앙과 그 신앙이 내놓는 증언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구체적 실천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에 그 영이 메마르고 생기를 잃게 됩니다.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는 말라서 불에서 태우는 것처럼 그 마른 가지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7절에서 11절은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앞절에서 말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는 스승을 철저하게 본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로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에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 안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초대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도 몸소 본을 보여주었듯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 솔선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였으니 너희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격려하면서 제자들을 제자도로 초대합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자발적이기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올무가 되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느낀 그 기쁨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제자들도 스승인 예수님이 느꼈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2절에서 15절은 버스 위에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을 통한 결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켜야 될 구체적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입니다. 이 계명은 이곳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빵을 떼어주는 행동을 통해 제자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친구를 위한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헬라 세계에서 우정은 오직 남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친구를 위한 죽음은 언제나 친송을 받았고 그것에 근거한 우정은 추구해야 할 높은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확대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고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듯 예수님은 이제 허물 없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이 하는 발 씻는 일을 통해서 겸손한 성gem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연합되어 모든 걸 나누고 공유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세밀하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사랑으로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제자들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간용과 오래 참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친구로 삼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17절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의 높은 윤리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구절의 근거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구호나 각오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복종과 따름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잃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를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예수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